새벽을 깨우며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품조차도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 육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태를 상쾌하게 하여 주셔서 악한 마귀 사단 틈타지 않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합독하고 이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33절 오늘 중심절인데요. 33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11장에서 오늘 본문 이전에는 예배와 관련된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공중 예배에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점이 있었기에 바울이 오늘 편지를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11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보면요.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즉 그때 그 문화는 남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지 말고 그리고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라라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자유함을 너무나 받다 보니까 이런 규정들을 다 지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다를 게 뭐 있냐? 그리고 여자들도 머리에 수건을 벗고 함께 예배에 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성만찬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날의 성만찬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배 전에 애찬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도 우리가 요즘 우리 예배를 드릴 때는 애찬을 나누는 시간이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예배를 애찬을 친교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때는 어, 이 애찬이 성만찬과 연결이 되므로 예배의 과정 가운데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친교의 시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애찬의 시간. 근데 우리는 지금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 친교를 하게 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죠. 동일하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분쟁은 교회의 경건을 파괴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임은 무엇보다 예배를 위한 모임인데 때때로는 사람들이 사교 클럽처럼 만들고 그리고 정신적인 위로와 위안을 받는 그런 어떤 세상의 모임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슬픈 일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모인 무리들이 인간의 행위만 하다가 마치는 그런 교회의 예배의 형태와 모습이 예배를 위해 모이는 장소에서의 경건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사라지게 되고 인간의 어떤 행위와 흔적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장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내가 여러분을 칭찬하지 아니한다. 이유가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되레 해로움이 된다는 거예요. 왜 칭찬하지 않으면 해로움이라고 하는가?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 분쟁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모일 때 분쟁이 있다는 것이죠. 차라리 안 모이는 게 낫다. 그 분쟁의 원인은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 중에 파당이 있다. 즉 당파가 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아주 조직적으로 파당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파당을 만들어요. 교회가 구별시키는 거예요. 가뜩이나 세상에서도 홀대받고 구별되면 슬퍼 죽겠는데 하나님의 교회까지 와갖고들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런 짓거리들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꼭 그런 파당들이 나눠져 갖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저는 참 목사지만 어쩔 때는 정말 화가 납니다. 화를 내면 안 되는데 뭐 저도 어쩔 때는 실수하기가 맞을 수도 있고 우리는 교회 리더십들은 최소한으로 권사님들이라는 분들은 깨워서 그런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파당이 갈라지지 않도록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정신 차려서 성도들을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 좋아하지도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받고 같이 찬양하고 회개하는 것뿐이 더 있겠어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왜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께 와갖고 먼저 다 먹어버리니까
부유한 사람들, 노동직에 있던 사람들, 일을 늦게 끝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때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있었고 부자들이 있었어요. 과부들도 있었어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일용직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져올 것이 별로 없었지만 늦게 와가지고 일 끝나고 늦게 오면은 부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들을 다 펼쳐놓고 먼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는 것, 심각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기다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혹시 여러분들이 뭘 가져와서 누굴 줄 때에 다 줄려면 가져오고 누구에게 줄려면 몰래 주고 이런 파당을 나누게 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만들어지게 하거나 그런 오해가 없도록 매일매일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교회를 업신여겼으면 40년, 50년을 신앙생활하는데도 내 멋대로들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오면 오고 안 오면 안 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계속 찾아다니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현실은 너무나 은혜가 넘쳐야 할 이 아름다운 밥상이 오히려 지체들의 마음에 상처로 먹는 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먹는 건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관계가 되어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들이 뭔 알기 때문에 애찬을 하면서 성찬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먹는 거를 여러분 함께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다려주고 그런 어떤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이잖아요. 근데 일찍 도착한 부유한 이들은 늦게 오는 이들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다 가져다가 먹고 그리고 난 다음은 쭉쟁이만 남겨놓거나 아니면 빈 그릇들만 보여지게 있는 때 늦게 일하고 온 사람들,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빈 식탁 앞에서 깊은 소외감과 배고픔을 느껴야 했을 것입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심지어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많이 들이켜서 만찬에서 취한 자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여기는 죄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예배 중에 이런 애찬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죄를 덜 짓게 하는 건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친교 시간을 보면서 참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성도들이 남을 서로 배려하고 하는 게 저는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디 저기 다른 교회 가보면 나만 생각하고 내 먹을 것만 바라보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치를 이루고 단합을 이루어야 할 만찬이 오히려 분열을 가져온 것에 대해 바울은 책망하고 참된 성찬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음식을 가져오는 분들은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23절, 24절 같이 읽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바울은 책망하고 난 다음 참된 성찬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이 성만찬 예식은 뭐라 그래요? 주께 받은 것이다. 즉, 이 성만찬에는 주님의 권위가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다 축사하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5절 읽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식사 후에 잔을 가지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이 참된 성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떡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주님의 몸을 상징하고, 그리고 잔은 주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매달마다 첫 주에 드리는 성찬이 바로 이 성만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나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어떻게 죽으셨는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며 이를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통하여서 전하고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만찬의 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성만찬의 결과도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설명해 주죠.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에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28절,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깊은 갈등의 실제적인 대안으로 마지막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죠. 33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이 짧은 한 문장에 십자가 복음의 실천적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애찬을 나누는 것은 세상의 애찬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친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먹는 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요. 성도들의 정성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귀한 식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기다리고 함께 그 사랑의 자리로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내 유익보다 지체의 아픔과 공동체의 연합을 그러므로 먼저 배려할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배려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다 형제 자매인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을 열고 이로써 서로를 살리는 참된 하나됨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사랑을 온전히 믿고 나갈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이기심과 조급함을 이제 내려놓고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어거스타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만찬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만찬의 의미를 새롭게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한 몸이와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새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애찬을 나눌 때, 친교를 할 때 함께 기다려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식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한 연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트려 주시고 내가 아닌 다른 이웃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민망함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따라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